1982년 8월 29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여전히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었사오매, 형편과 저기를 아시는 하나님, 신이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깨우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하루를 지키는 것, 저희들만으로는 이 날을 지킬 도리가 없사오매 본성으로 살기를 좋아하며 습관이 배겨있는 저희들은 사사로운 생각을 얼마나 거침없이 하고 사사로운 말과 사사로운 일에 마음이 배기고 있사오매 온전히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고 새 힘을 받아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론들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소경으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을 받고 마는데,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다섯마디를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했는데, 저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성시킨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참으로 깨닫는 마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깨달은 줄 알고 저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깨닫는 마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없이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미련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아도 깨닫는 마음을 받기 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하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찬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도리어 섬기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깨닫는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핍박하고 반대하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예수님을 또다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을 하고 몹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각성된 마음,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깨우침을 받은 사람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이나 믿는 그 일이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나니라. 깨닫는 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도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것은 깨닫는 마음, 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건은 정욕을 벗어난 생활인데 이 정욕을 벗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히 여겨집니까? 육체의 마음에 맞는 대로, 세상에 맞는 대로,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옳게 여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미련하게 여겨서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여지없이 미련하게 생각이 되고 핍박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총명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합니다. 누구든지 총명을 받아서 깨닫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거는 분명히 미혹의 용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라치고 역사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이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같이 본을 받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내용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결단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명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경건하게 사는 데에 마음을 써서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 나갑니다. 누구든지 총명하다고 성령의 깨닫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경건에 생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결단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을 받은 사람과 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본능으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과 이 차이가 나는 것 마찬가지요. 그래 바울 사도가 본능으로 알 때와 성령으로 알 때에 얼마나 차이 나서 변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분명히 그는 성령을 따라서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혹은 평생 동안 믿어도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은
서서히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것은 확실하게 바른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변화가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본능으로 아는 대로만 알고 주장하고 살아나가는 까닭인 것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은 총명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할 때에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구나.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것이 망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더러운 것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것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을 받지 못했다고는 확실한 증거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식이 생길 때에는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총명을 안 주면 아무 사람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 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좋아하는 것, 육체가 좋아하는 것, 육체에 맞는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맙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가니?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총명을 주어서 받지 못한 마음은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이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면 반드시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 지혜가 어리석은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을 써먹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낭패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낭패를 체험하게 돼도 깨닫지 못하면 제2의 실패를 또다시 체험합니다. 또다시 체험하고 또다시 체험한 다음에야 그때야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내가 틀려먹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스스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기까지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내 생각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낭패를 보아야 그때야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부모님 순종하지 않다가 이와 같이 되었구나. 내 생각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야 순종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도 빛이 한꺼번에 비치는 수도 있지만은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캄캄한 밤중이 오다가 그 다음엔 새벽별이 뜨다가 그 다음엔 동천이 훤하다가 점점 동천이 밝아오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서서히 우리 마음에 총명이 옵니다. 날이 밝아짐에 따라서 날이 밝아지고 총명을 받는데 도수에 따라서 무엇이 되어져 가는가 하니 총명을 받으면 밝고 맑은 마음의 눈을 받을 것 같으면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변변치 못하고 얼마나 부족한 죄인 중에도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총명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이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부정한 자요, 아직도 자기는 미련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증이 참으로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밝은 총명에 이르지를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두우면은 이 교회당에서 큰 물체부터 보일 것입니다. 아주 캄캄하면 큰 물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진 심령에는 자기에게 두드러진 죄악성, 자기에게 두드러진 못된 성품이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맙니다. 캄캄한 절벽에는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도 전혀 분간하지를 못하고 마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밖에서부터 빛이 조금 들어오면은 앞뒤가 알게 되고, 또는 강대상 같은 큰 물건이나 또 기둥 같은 큰 장애물을 알고서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밝아지면은 강대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책이라든가 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 적은 물체가 점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진 것만큼 자기의 죄악 성품, 자기의 부족한 것이 점점 드러나고 얼마나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가지고 자연히 겸손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도리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쭐하고 아는 체하고 믿는 체하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에 생각을 할 때에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얼마나 되어지 못하는 것이 깨달을 때 부끄러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끄러워하거든 이 전의 제도와 시향을 보여서 이 규례를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3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총명받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운 감정이 상당히 예민한데 부끄러운 것은 감각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행동을 옳게 못하거나 의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거나 남 보기에 어떤 수치스러운 것이 나타날 때는 부끄러워서 이 일을 감추려고 이 일을 없애려고 체면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자신 안에서 나를 가르칠 때에는 이 죄악의 부끄러움이 육체상 멸시받고 육체상 부끄러움 받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는 개의치 않게 되고 맙니다. 주님의 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 육신으로 받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만은 주께서 깨닫게 하는 총명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세상 판단을 전혀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 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벌거벗은 자, 마치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자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부자라 하나 너희가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는 것을 이때 실감해가지고 정말로 나는 소경이었구나. 정말로 나는 벌거벗었구나. 한 가지도 내가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 믿음으로 행한 거, 믿음으로 생각한 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 때 내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자각이 되면은 양심의 감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감각이 가장 예민한 것이 부끄러운 감각입니다.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은 참으로 그 죄악을 얼마나 옳고 타당한 걸로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맙니다. 이 감각은 부끄러운 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밖에 나가려면 집안에서 입던 의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받고 멸시받을까봐 체면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겉모양을 꾸며댑니까? 이 부끄러운 것은 육신상 부끄러운 것인데 아직도 주께서 범사의 총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 외면만 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을 베드로가 가르쳤는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kum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매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기는 두 가지 단장이 있습니다. 외묘로 하는 단장과 속 사람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보고 읽어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380페이지. 얼마나 우리가 외묘를 꾸미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 단장, 양심 바로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냐고 외묘만 단장한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주께서 총명을 주시는 걸 받지 못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1절부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단장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외묘를 단장하는 사람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 결과가 6절의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합니다. 총명을 받아서 속 사람을 단장해 나가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삽니다. 외면을 단장한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을 가실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데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에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모인 곳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겉모양들을 단장하고 있습니까? 이 겉모양 단장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다시피 해서 잘 입어야, 돈 많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을 교회에도 알아준다고 하면 외면만 치중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라는 이 말씀과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그 근거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쓰며 사는 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력을 가질 수가 있고 양심을 쓰지 아니한 데는 항상 두려운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343장 때라는 마음을
받게 되면은 내가 부족한 자요. 내가 부족한 자요. 내 자신이 실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자연히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인데 이것이 앞에 나서서 말 한마디 하고 이것이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자고 앞장서게 되면은 반드시 이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높이 표식으로 달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마음을 쓰는 것이 이게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이면 살려내는 것이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인데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나가니 실수밖에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총명을 받는 그 일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 바울 사도의 말이 세상 사람의 말보다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의 말과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데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 바울 사도에 기록된 말씀, 그때에는 그냥 말씀을 했겠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는 총명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세서 주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 다른 거 통해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전혀 다른 말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우쳐줍니다. 마치 총명은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밝은 빛은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비추어줍니다. 이 조명은 이 환하게 비춰지는 등불은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총명의 빛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버림받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분명히 다시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어 놨습니다.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알았다고 하면 결단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죠.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끝장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마귀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혜, 마귀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걸로 끝이 날 줄로 알고 그걸로 멸망시킬 줄 알고 말살을 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 일반인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갈아서 놓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마귀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사람의 지식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줄 압니다. 양보하면 끝나는 걸로 육체의 지식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는 것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 견디는 것마다 희생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그 능력 가지고 분명히 새로운 축복 가운데서 새 생명을 일으켜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면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당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양보하면 얻습니다. 버리면 찾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참으면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니까. 그래서 데모데에게 간곡히 기억하라는 말씀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님 한 분만 기억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는데 그래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이거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이니까 이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축복해 줄 걸 믿고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 부인하면서 가서서 이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옳은 말씀을 무시당하고 하나님 믿는 옳은 도에 대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역을 받을 때마다 사람이니까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데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주님도 세상에서 고역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까지 배반을 받으셨는데 너도 이 세상에서 고역을 받든지 배반을 당하든지 어떠한 말을 듣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을 체험할 것을 기억하고 나가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자칫하면 섭섭한 생각과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으나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여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곳에는 반드시 육신적에서 일어나는 거역과 배반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 잠잠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 취급을 받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잘못했기에 죄인과 같이 저렇게 옥중에 매여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참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세상에서 통하고 이론이 정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고 사람의 말은 세상의 근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여겨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의 말이 옳게 여겨집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미련하게 여겨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렇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고난을 달게 잘 받아 나갑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 사도가 어찌해서 자기가 반대하던 주님을 믿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증거하는 것인가 하고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인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요간한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와 같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시험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가 시험에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열렬할 때에 소망을 인해서 참고 견디며 이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소망이 있으면 조금도 세상의 고난을 참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 소망을 가지고 믿는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믿는지 복음을 인하여서 시험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은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시련과 연단인 것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를 감옥에다 가두고 이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 감옥보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 고통의 자리인데 이런 죄인과 같이 그 모진 죄인의 취급을 받는 이와 같은 혹독한 자리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빌립보 4장을 볼 것 같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연발을 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떠한 핍박을 받든지 어떠한 시험을 받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바울 사도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 사도에게 주는 이 힘을 누가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능히 감당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기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은 복음을 인하여 문제는 복음을 인하여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무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여러 가지 희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더욱 축복까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나가서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읽은 말씀을 다 좀 상고하려고 했는데 허락하는 데까지 해보십니다. 305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족하게 여기지 않냐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말씀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차등이 많습니까? 이왕 일생밖에 없는 사람인데 영광스럽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욕스럽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차피 한 번은 끝나고 맙니다. 영원한 세상 영생은 변함없이 끝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영혼이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지 못할 그 사람으로 차마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들어가는데도 부끄러운 자리, 해받는 자리에서 영원히 산 사람이 많은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어찌해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게 하고 이 여러 가지 참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참는 것인데 여기에 관주를 찾아볼 것 같으면 빌립보 2장 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나왔는데 빌립보 2장 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참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통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자리에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도 영광의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은 것만큼 위로가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받는 것만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고 견딘 것만큼 위로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귀와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같이 받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고난을 준 것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 고난만 준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산타신 전기를 읽어볼 것 같으면 산타신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삶을 봤는데 산타신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죽임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그 결박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심장이 어떠하기에 무엇이 들어갔기에 이렇게 그 모진 고문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희희낙낙하고서 죽어가는가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심장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산다승의 기록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만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의 증거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이 능히 다하게 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견딘 것만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는다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가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무엇이 죽는 것인가?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 3장 326페이지 326페이지 무엇이 죽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인가?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하나님의 진노받게 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써먹지 말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거를 써먹지 않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죽이라는 말씀은 못된 거, 죄 짓는 거, 망하는 것을 써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안 하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죽으면 못된 거 죽인 것만큼 죄에 짓는 이 일을 안 한 것만큼 죄의 몸을 죽인 것만큼 의를 행하게 됩니다. 못된 걸 죽인 것만큼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서 죽인 것만큼 옳은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옵니다. 이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자기 부인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이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가면
사는 것이다. 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은 죄 아래 팔려서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는 중 알지만, 되는 중 알지만, 재미나는 중 알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되어지지 않냐고 망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는 거, 써먹지 않는 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 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짓질, 죄 짓는 이 못된 일하는 생각을 써먹지 않는 것, 이게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5절을 보이십시다. 이 5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네. 밑보다 다시 한번 오십시다. 밑보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네. 그 다음에 12절 오십시오. 12절이 5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이면서 생활해 나가시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6장 3절부터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모아주어 싸움에 형편과 저기를 아시는 하나님, 신이 있어야 할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의 감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신이 말씀하시고 가라앉혀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5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어느 것이 내 영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해가지고 알기는 어려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영혼 때문에 사는 것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영혼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소생이 되어야 될 영혼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은 우선 모든 것이 귀치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쁨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영혼이 형편없이 죽을 지경이 당했을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들의 참된 생명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중생을 시켜서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살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육신은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옛사람 육신을 벗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얼마나 이것이 반대인지, 영혼의 소욕은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영혼이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될 것 같으면 영혼이 다 죽어가고 약해져서 그만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살아시면 영혼을 거스려 싸워가지고 영혼이 형편없는 이 지경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상으로 우리에게 알게 수 있게 가르친 것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서 내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 끝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후실로 맞아들여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사람의 의논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갈을 얻어가지고 난 이스마엘이, 이 아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골칫거리요, 얼마나 후원거리요, 얼마나 문제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쳤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이스마엘의 자손, 이 아랍 사람들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축복을 받아서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이스마엘 골칫거리밖에는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삭인데, 이삭이 나이가 어리고 이스마엘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늘 아래에서, 그늘 밑에서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자라난 까닭으로 이것을 아는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해가지고 그 골칫거리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길을 피고 살았고 축복을 받는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 육신은 이스마엘이요 영혼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이 예민하고 아무리 생각이 지혜로워도 이걸로 말미암아 골칫거리밖에는 만들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살 것 같으면 분명히 축복 가운데 살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의논을 하고서 이스마엘 골칫거리만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사는 동안은 이삭이 길을 피지 못하고 결국은 그 그늘 밑에서 숨어서 살게 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그냥 두들 것 같으면 이스마엘의 살인기가 있는, 그 살인 성질이 있는 이스마엘을 그냥 두면 종당은 이삭까지 죽여 없앨 것을 알고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육신이 필요해서 육신을 그냥 남겨두면 이 육신은 종당은 이스마엘과 같이 이삭을 죽여서 없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지 아니하면 누구도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형편에 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영혼의 작용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영혼의 작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혼의 작용을 알지 못하고 살고 맙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작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육체의 정과 욕을 제어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소생시켜서
영혼의 작용을 시작하게 하려면은 육체의 정과 욕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살 것 같으면 분명히 그때부터 영혼의 감각이 점점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영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영혼은 가졌어도 영혼의 작용을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과 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 인간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기분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전체로 주장하고 있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주장을 받으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육체의 종입니다.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걸로 생각하는 이것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잘못된 것을 원인부터 찾아 고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를 못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과 욕이 기분과 감정과 우리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세차게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기만 하면은 무엇이라도 합니다. 일할 때의 기분만 날 것 같으면 힘이 안 듭니다. 일할 때의 기분만 나면은 돈도 아끼지 않냐고 시간도 아끼지 않냐고 자기 체력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만 나쁘면 기분만 상할 것 같으면 해야 될 일이지만 마땅한 일이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가고 쉬운 일이지만 얼마나 고달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기분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